자, 오늘 본문 시편 50편, 시편 1편부터 벌써 50편이 이제 50주가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됐습니다. 자, 시편 50편의 표제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나오지요. 아삽의 시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다. 시편의 아삽의 시가 12편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50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 도대체 누구인데 시편을 12권이나 12편이나 기록하였는가? 다윗이 3명의 예배 인도자를 세웠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3명을 세웠습니다. 이 아삽이 성전의 예배 인도자로서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제사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그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가 봤을 때, 아삽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설교 때 많은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공연, 연극과 같은 공연이 있으면 등장인물이 우리 목사님, 찬양팀, 성가대 등이 이 예배라는 공연을 아름답게 진행해 가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등장인물이 예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서포터, 헬퍼와 같은 조력자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고 성도, 나는 그 예배라는 공연의 관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관객이 되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은 어떻다. 어떤 말씀은 저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구나. 오늘 성가대는 저 삑사리가 나는구나. 속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를 공연으로 비유하면 주연 배우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찬양팀이나 성가대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헬퍼,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연의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삽이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아삽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는데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상상하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예배, 내가 주님께 드린 예배를 평가받는 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이 기록된 것이에요.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하나님이 수많은 증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신명기 앞부분 보면 하늘과 땅과 별을 부르시면서 증인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가 잘 드리지 못했는가 하는 심판대 앞에 수많은 증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와서 이 예배드린 사람의 모습을 너희가 증언해봐라 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여기 삼키는 불이 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특별히 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업신여긴 것이지요. 그랬더니 레위기 10장에 불이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이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재판장에서 또 수많은 증인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고인을 부르는 것이 4절과 5절. 자,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나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성도, 하나님 성도를 부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불러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로 언약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에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언약을 삼아 맺었다. 자,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제사하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 내가 항상 생각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나의 예배 모습, 주님을 향한 마음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 주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것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처럼 목사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와야 되고 또 예배에 빠질 수 없고 항상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왜 책망하시는가? 너희가 물질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주 앞에 드린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소집한 것이 아니다.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고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헌금을 적게 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불러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제사 드렸다고 예배했다고 해서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을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참 겉모양은 잘 드렸습니다. 열심히 했고 절기마다 빠지지 않고 짐승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렘의 짐승들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인데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 부족해서 내가 그것을 채워드리면 우리 주님이 인간의 섬김, 인간의 봉사를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라는 것 역시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래적인 신앙,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책망하는 형식주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재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봉사자 지원서를 나눠드렸지요. 주보에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는 많이 남았어요. 이번 주까지 쓰시면 됩니다. 내년에 사역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도 더 필요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팀, 우리 금요싱어가 지금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남집사님 한 분 계시군요. 아직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이번 주까지 써주시겠죠? 자, 내년에 사역이 많아져서 봉사자는 많은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합니다, 저는. 내년에 순장이 2명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들 안 하신다고 해서 속으로 없으면 그냥 한다. 몇몇 분한테는 이야기했어요. 순장 2명이 빠지면 나는 그냥 한다. 그러면 한 순에 한 10명씩, 10명 이상 되는 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글바글 하겠다. 그래도 저는 그냥 하려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2분이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봉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셔요. 내가 헌금하는 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 안 한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내가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가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고, 찬양팀 싱어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고, 그곳 가운데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해요. 특히 목사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저를 위해서는 봉사자 지원서를 많이 써주시긴 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 나라에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면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습관적으로 또 내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이지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예배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봉사도 하며, 그래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5절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힘드냐? 그러면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영화롭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환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여기 나오는 악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편, 50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예배에 잘 나오지만,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지만,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안 바치는 것은 아닌데, 아까 8절에서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였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뒤로, 말씀 듣고 뒤로 던져버린다.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지만 거부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여기 도둑을 보고 연합하였다. 같이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보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연합하다. 이 연합하다라는 성경 원어가 라차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죄 짓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누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같이 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보면서 즐거워한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 19절과 20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형제를 비방한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양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 지금 증거 자리에, 피고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 하시는가?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잠잠하게 참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즉시 쳐 죽이지 않으니까 네가 날 만만하게 보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헌금을 많이 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아니다 저는 평가합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 예배에 많이 나오고 제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나의 말과 행동, 주님이 그거 보고 계신다.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좋은가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21절 그때 내가 너를 책망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하나님을 잊은 자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사람, 그런 자를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참된 예배는 제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원망과 불평,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불평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혹시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부터 생각하셔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화려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주님께 열납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그렇게 나의 믿음의 모습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항상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